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충만한 이 예배에 또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될 것을 요구하셨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마르투스는 순교자를 사용할 때도 같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순교할 각오가 있어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증인이 되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옮기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무엇이 됐어요? 증인이 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갔고, 증인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해줘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마리아가 열심히 가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려줬다. 부활의 그 소식을 알려줬다. 증언해줬다. 증인이 되어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증인의 삶을, 바로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지막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최초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 부활의 복음의 증인, 바로 부활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 그것을 권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권능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위로부터 나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영어에 이 두나미에서 나온 말이 바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 같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도 같은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엄청나게 폭발력을 가지는, 폭탄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쓰인 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 권능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데 이 능력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 능력을 가지면 그냥 처음 보는 사람 만나서도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는 말하기 좋을까요? 맨날 같이 생활하는 사람에게 이거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힘을 받게 되면 이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구원받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되려면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건을 잘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 확신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 31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아주셨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바로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 그럴 때 확신이 있을 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확신해야 죄사함을 전할 수 있죠. 내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 죄사함 받았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죄사함을 받으라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에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그 찔린 못자국 거기에 넣어보고 또 옆구리를 찔렸는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드레 8일이 지나서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요. 주님이 보자마자 야, 네 손을 내밀어서 여기다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가 그 손에 넣어봤을까요? 손에 못자국에 넣어봤을까요? 예?
아니에요. 넣어보지 않았어요.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고 그 찔린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가 그냥 주님 보자마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끝이 있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보다 복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부활의 주님 보지 않았잖아요. 만난 적 없잖아요. 뭐 영적으로는 만나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믿으니 누구보다 복돼요? 도마보다 복된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그러는데 이 제자가 나중에 인도 가서 또 일설에 의하면 이것은 전설이지만 우리나라까지 가야 시대에 그 삼국시대 가야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전설도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나 오래되고 그냥 전설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나중에 이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확신이 있어야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야 내가 이거 말해도 될까? 내가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하고 있으면 증인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부딪혔을 때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여러분 끌려왔어요. 이 제자들이 끌려왔어요.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끌어와가지고 공회에 쓸 거예요. 공회가 여러분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도 공회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공회가 뭐냐 하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내들인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의결 기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곳에서 판결을 내리면 재판도 하기 때문에 판결 내리면 그 판결에 따라 벌도 받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게 공회예요. 이 공회 사내들인 의장은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어찌라면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와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묻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진 않아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때 당시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만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태형이라고 해서 때립니다. 그런 그 형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억지로 잡혀왔거든요.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고난을 가지고 있어도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내들인 공회의 원이기 때문에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희들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갈 때 담대할 때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칠 때 여러분 담대하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어물쩡하게 좀 사람들이 의심하게 할까요? 담대하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그래야 사기꾼이 그 사기치는 거에 사람들이 넘어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기꾼만도 못해서 되겠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만, 그런 담대함이 없다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이 사도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바로 이 사도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배우지도 못한 사람, 무식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으면 이 대제사장과 또 거기에 공회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죠? 여러분, 백그라운드, 뒷배가 있으면요, 담대합니다. 능력자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담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뒷배가 누구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았대요? 그걸? 맞아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전하지만 바로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여탈권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 아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할 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누구도 성령도 증인이시다 이거예요.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여기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바로 성령님을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먼 날이 못 되어서 바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인데 이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거하시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열흘 정도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는데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러면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간절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뭐 기도만 했겠어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그러자 오순절날이 이르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시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조건이 순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꼭 순종할 때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요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어느 곳에 순종에 딱 매여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 갈 때 뭐 꼭 걸어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차만 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기차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배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이런 많은 방법이 있는데 성령께서 꼭 순종하는 그것만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가 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택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부사리엘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재능이 있었겠지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성막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동기부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뜻이 있는데, 그런데 대표적인 게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상담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 뜻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옆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요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 올해 들어오면서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내일부터 25일 0시부터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식사 못하게 해서 식사도 못했잖아요. 식사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풀립니다. 물론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방역 수칙을 지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는데 제가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2022년도에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가 49년, 내년에 50주년인데 하나님 50주년을 기점으로 올해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의 첫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얼마 안 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제 내년에 50주년이에요. 50주년 됐는데 정말 부흥해서 굳건하게 세워줘야 100주년까지 갈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를 보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날에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함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904년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10년 전부터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웨일즈에 부흥을 주옵소서 막 타락해가지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이 웨일즈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10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웨일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9년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10년째가 되니까 10년이 꼭 때라는 얘기는 아닌데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웨일즈에서부터 일어난 불길이 인도로 번지고 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놀랍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만 그때 당시 1906년도에 감리교회인이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18,107명이었어요. 그 기록이 1906년도에.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1년 만에 1907년 통계를 보니까 39,613명이에요. 118%가 부흥했어요. 배 이상의 부흥을 했어요. 기독교 학교가 그때
1906년도에 208개였는데 1907년도에 344개가 됐어요. 136개나 늘어났어요. 1년 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게 그만큼인데 1년 동안에 늘어난 게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쿄교회에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이 증인되고, 그래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도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1900 프로젝트 10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런 역사들이 지금까지 용류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100명 이상 모인 교회가 없었어요. 용류에는. 영종에도 사실 100명 모이기가 어려웠죠. 지금 이제 신도시가 됐으니까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용류는 아직도 없어요.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근데 우리는 100명이 아니라 200명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고요. 내가 순종해서 주님 앞에 복종하면 됩니다. 증인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증인 되려고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고, 하늘의 능력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나가실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증인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